우리 아르케주의 성도는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했기 때문에 하나의 표적은 유일한 표적, 유일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요, 그 표적은 부활 아니냐, 이렇게 단번에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요나의 표적, 부활의 표적에 대한 말씀과 동시에 오늘은 그 부활, 하나의 표적이 갖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인 어떤 분석, 그리고 해석, 그리고 적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의 표적이라고 말할 때는 숫자로서 하나의 표적을 말씀드리고자 한 걸 뛰어넘어서 그 의미 담고 있는 것은 완전한 표적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완전한 표적이라는 건 상대적인 우열이 있는 표적이 아니라 절대 표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표적이라는 의미, 완전하며 절대적인 표적이다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표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까이에 있다, 이미 나와 함께 왔으며 너희 가까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 이런 뜻이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수의 첫 일성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였으며, 바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공생의 사역의 첫 구체적인 시작이 다름 아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첫째 가르치시며, 둘째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여기 천국 복음은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으로 항상 표현합니다. 여기서 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셋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병을 고치시며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말씀하심과 동시에 구체적인 사역으로서 하시는 게 다름 아닌, 첫째 회당에서 가르치심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전파하시고 전파입니다. 세 번째 지금 말씀드린 병을 고치고 모든 악을 고쳤다라는 건 다름 아닌 표적을 보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로 무수한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그가 행한 표적을 전부 기록했다면 이 세상에 전부 기록하고도 넘치리라 할 정도로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께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이셨으면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친히 무수히 많은 표적을 보이셨으며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그 증거를 보이신 예수께서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시고 너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가 무엇일까요? 표적은 악한 것입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까 표적은 악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표적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악합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많은 기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떡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광주가 차고 넘치도록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이신 예수를 보고 유대인들이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모세가 말한 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리라고 했던 그 선지자이며 다시 다윗의 후손에도
오리라 했던 그 메시아, 그가 바로 저분이시다. 저 예수를 따라가자. 저를 우리의 메시아 왕으로 세우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성경에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눈에 보이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분을 찾아서 우리의 왕으로 세워야 할진데 어디 가셨나? 찾아다녔습니다. 찾고 찾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힘들어 찾은 예수를 찾아다녔던 그 제자들, 그리고 무리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오 떡을 보았기 때문이라. 다시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얻기 위함이 아니오 손 안에 있는 떡을 얻기 위함이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계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통해서 너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왔다라고 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떡을 바라보고 너희의 유익을 바라보고 찾기 위해서 나를 찾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음란한 세대가 된 겁니다. 왜요? 우리는 표적을 통해서 쌓인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시며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 오셨다는 걸 알아야 할진데, 사람들은 그의 기적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생각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모세가 광야의 만나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대신하여 보여줬던 것처럼,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무리를 거르심을 통해서 그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보였다라는 걸 바라본 게 아니라 그의 신비한 능력, 초월적인 능력,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그를 믿고 그를 따라가면 내가 병을 고칠 수 있을까? 내가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세상에 지위와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내가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매달렸어.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무수히 많은 표적을 보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악한 세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니 그 차이, 그 간격, 그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표적과 기적 이사는 다릅니다. 표적과 표적주의는 다릅니다. 기적과 이사와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유일신이 아니라도 다른 종교에서도 때에 따라, 경우에 따라 병도 고치며, 경우에 따라 피를 오게 하며, 경우에 따라 등등의, 그게 사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종교 행사를 통해서 기적을 보입니다. 이사를 보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다른 경우도 심지어 심령술사나 등등 기타 등등에서도 우리는 기적과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은 초월적인 능력, 초자적인 능력, 인간의 능력과 의지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적인 능력, 신비한 능력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표적이라고 말할 때 그건 사인입니다. 표적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건 표적이 보여준 그 현상, 무리를 걸었다 하는 그 현상이 아니라 무리를 걸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메시아이시며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생명을 바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이며 그것이 바로 표적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바라는 표적은 다름 아닌 기적을 바라고,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기적, 그 절대자에게 복종하고 싶었던 겁니다. 무수히 그렇다면 그 표적을 바라보면 하나님 온전히 믿습니까? 표적신앙에 절대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표적주의의 절대적인 오류는 다름 아닌, 표적은 아무리 봐도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뚜렷이 보았습니다. 애굽을 나온 유대인들은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건넜습니다. 모세와 더불어 만나를 먹을 수 있었고 무수한 기적을 보았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며 권능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눈에 띄지 않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숨겼는가 하면 다시 배고프고 다시 춥고 다시 목마르자 하나님은 원망했습니다. 표적은 끊임없이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표적을 봐도 우리는 다시 그 표적은 과거로 돌아오고 맙니다. 첫째, 표적의 과거로 돌아가는 오류. 두 번째는 표적을 통해서 표적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겁니다. 초월적인 능력, 신비한 능력, 따라서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찾는 영적 유익이 아니라 그 표적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세상의 유익이 무엇일까? 은연중에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던가요?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핍된 것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유익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줬던 예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여기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표적도, 세상의 어떤 표적도 그 권능으로 신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병을 고치고 나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고 내가 어떤 고통, 고난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완전한 표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병을 고친들 우리는 다시 또 병에 걸릴 수 있고 다시 또 시간이 때가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표적도 완전하며 영원한 표적일 수 없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는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바라보는 그런 표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살고 있는 육신에 주어진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신도 모방조차 할 수 없는 유일한 표적, 그것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에도 물론 해석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에서 선지자로서의 어떤 표적을 보이신 것 있음과 동시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대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일하고 성경에 명시된 거에 기준에서 볼 때는 마땅히 이것은 부활의 표적입니다. 왜 부활의 표적은 유일한 표적이며 예수께서 하나의 유일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부활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외에는 가능치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도 어떤 권능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생명의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생명에 다시 살아나는 것, 그 인간의 그 신비한 육신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적과 다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수히 묻습니다. 계속해 묻습니다. 네가 무엇이간데 감히 성전에서 이렇게 속된 말로 세상 말로 땡판을 부리느냐.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여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가 지금 보였던 이런저런 표적들 병 고치고 등등 했던 거는 만족하지 못한다. 그거는 이전에 선지자도 그리하였으며 오늘날 술사들도 그리한다. 그리할 수 있다. 하늘로부터 오는 특별한 표적을 보여봐라.
라고 또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때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 지난주에 성전을 헐라 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표적을 보이라 라고 할 때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키신 것이라. 끊임없이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신앙에서 유일한 절대 표적은 다름 아닌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표적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이며 특별한 사랑이며 특별한 권능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부활은 매우 민감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부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하고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활에 대한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표적과 연결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을 하면 우리는 죽고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후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활, 그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고 부활 아닙니까? 그 다음 죽어도 살리라.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죽고 다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활,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며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사후에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 다시는 죽지 않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 여러 차례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은 단지 죽고 다시 살아나서 그 다음엔 다시는 죽지 않는 시간의 길이에 시간의 지속, 시간의 영원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란 다름 아닌 완전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그 생명은 다시 죽지도 않거니와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화가 충만한 그 삶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삶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해 너희 가까이 지금 있다. 다시 말해 나와 함께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활을 말할 때 우리는 사후의 생명, 사후의 세계 이전에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그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다시 말해서 진정한 부활은 그리스도 신앙에서 말하는 진정한 영원한 생명은 사후의 세계 이전에 지금 육신의 생명이 있는 지금부터 이미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아직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신앙이 다른 종교, 다른 어떤 신들과 뚜렷이 완전히 구별되는 유일한 표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표적들을 구하는 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세상의 유익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게 많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그의 권능이 내 것이 돼서 내가 그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함이 많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음란한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음란이 무엇입니까? 남편을 두고 다른 남편과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등등을 우리는 음란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의 기본은 영적 음란입니다. 그것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세상의 유익, 만몬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음란한 세대다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지니는 진정한 의미는 내가
죽고 사후의 세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작되어야 된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살아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거듭난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활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완전한 표적이며 절대 표적이다.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신 그 현상, 그 모습이,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위한 그 표적이었다면, 자,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의 유일한 절대 표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의 유일한 절대 표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종의 몸으로 세상에 오사 자기를 죽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적은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이 아닙니다. 영의 눈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하나의 완전하며 절대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